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시작. 웃으면서 하셔야지 안 웃으면 하시면 비웃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황스럽죠?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면 교회 크기, 목사의 실력, 그리고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교회 자랑을 삼습니다. 물론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목사의 설교가 훌륭하며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좋은 교회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만 자랑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자랑하고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가장 중심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조형물이나 혹은 상징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교회의 십자가가 신성시 여긴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교회에서 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은 상실하고 십자가의 모양만 갖춘,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장식품으로 남아있고 상업 광고용으로 여기는 교회를 질타하는 소리이지 결국에는 십자가를 교회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근원의 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과 능력은 이곳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품고 순교했고 십자가를 보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인 것을 자랑하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은 무척 자랑스러워 여기실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신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71회가 나옵니다. 그 71회 가운데에 사복음서에는 47회가 나오고요. 바울 서신은 21번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2회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십자가를 1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1회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저것도 계산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혹시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47회나 말한 이 십자가가 21회나 많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 신도면에 있어서는 바울의 십자가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린, 스케치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 이상은 바로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1회나 사용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혹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그는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요, 신앙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편지를 마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그는 십자가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고 그가 십자가의 경험과 그 체험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 책을 쓰는 사람들은요, 서문이나 서평을 통해서 그 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서문이나 편지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이 그리고 이 책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책이나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그가 썼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글과 편지를 쓴 그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이 책의 편지의 첫머리에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썼고 마무리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적은 것으로 보아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 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과연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기회에 혹은 우리 주님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지만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민수기에 나오는 녹뱀 사건을 거명하면서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녹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나니까 광야에 사는 모든 불뱀들이 온갖 불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을 살렸던 것이 바로 공중에 녹뱀을 세우게 만들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녹뱀을 세웠는데 그 녹뱀이 당신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슨 말합니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녹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로마의 군병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공동체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오늘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자,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한 선명한 색깔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한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크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의 아들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과 능력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회의, 그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게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못 박지 않아도 그냥 눈을 감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은 수많은 죄들, 도무지 상식적으로 그 죄가 너무 커서 용납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못을 받아야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무험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선택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였으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얻은 자, 예수님을 잠시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자격도 아니었습니다. 무험한 자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0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가 과연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참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석학들이 많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타시스 출신이었어요. 갑부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한 가정으로 인해서 로마의 힘이 끌어들었고 당시의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모든 젊은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스펙이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야망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이길 수 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형편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시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보는 순간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선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환경이 여러분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음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 비춰진 자기의 환경, 자기가 자랑해왔던 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함도 못하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가 가진 구원의 능력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이겼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 다가갈 수 없음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있지만 아무리 길을 막고 잠을 들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불 사이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다원 종교가 막팔따라 여기저기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대속 제물에 죽어가야 했고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천하의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사시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역사적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람은 자꾸 십자가의 의미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상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십자가의 도구마 교리적으로 많이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가 생각만 머물게 만들고 감정에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 가슴을 칠 거예요. 그것을 위해 당신의 아들 죽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구마를 위한 것이고 생각에만 머물게 것이고 상징적만 어떤 상징성만 갖는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린 것은 바로 몸을 드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당신께서 드림으로 십자가를 이루셨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사랑이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단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에 동참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먼저 못 박히신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주님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평강, 주님이 가시는 영광, 주님이 가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대개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 하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마치 유람선에 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구조선에 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람선과 같이 여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구조선을 여기는 분이 있죠. 여러분, 유람선과 구조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람선과 구조선의 차이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유람선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람선에 누가 거기 가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쉬려고 하지, 즐기려고 하지, 편안하려고 하지. 그러나 구조선에는요, 한점이라부터 구원하려고 총명을 높이면서 자기 아픔, 자기 고통 망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철벽 다하는 것이 바로 구조선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는 유람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유람선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구조선을 위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가 어느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배에 승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유람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고 유람선을 기대하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배를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진리의 등대를 비춰야 하는 것이 교회고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소개함으로써 말씀 마치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잠시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떠나시면 사람들은 곧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맙니다. 자기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항상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전통이요 성도의 영적 유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의 뿌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공급받고 그것으로부터 자라나고 그것으로부터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자랑거리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 번째 맞는 사역의 날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의 사역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웃을 구원케 하는 일이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섬김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전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전거되고 선포될 때 비로소 성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된 보람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 통하여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